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실 부모님은 있으실까요? 아니면 한 분도 없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읊조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또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믿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의 18%가 천국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봐야 알지요. 뭐 해야 한대요? 가봐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20% 정도가 안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질문을 하나 더 던졌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48%가 아니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18%, 20%, 48%가 안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요? 48%나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 중에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누구만 구원자십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시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알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고 믿나요? 그랬더니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으니까 벌벌 떨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라는 뜻이지 어음에 귀신이 있다고요? 어음에 나 이제 큰일 났네?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나머지 이제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령 숭배를 한대요. 그래서 특히나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물 앞에도 밥 떠다 놓고 나무 앞에도 밥 떠다 놓고 샤머니즘, 정령숭. 우리나라에도 그런 샤머니즘이 있죠. 예전에 저쪽 영암에 있을 때 하루는 교회 건물 바깥쪽에 누가 음식을 갖다 놓고 음식. 보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귀신 먹으라고 교회 건물에다 갖다 놨어. 세상. 정상이 아니겠죠. 교회에다가 그거 갖다 놓고.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물 떠다 놓고 공 들이고 그런 거 했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 떠다 놓고 천지 신령이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섞이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안 될 말입니다. 빨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 습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책을 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가지고 목사님들조차도 그걸 가지고 그들의 책을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몰몬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이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치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교황도 있어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종교다운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불교 법당에 가가지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누가 그랬는가?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교다운주의자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이 절대 그런 설교 안 하죠. 근데 어디 가서는, 절 가서는, 법당에 가서는 여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만 믿으시다. 다른 건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속의 복음, 그리고 작은 복음서라는 그런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9절이 몇 절인데? 한 절인데 그만큼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요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은 온 인류를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선민인 누군만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색 상관없어요. 그리고 키 크고 작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쁘고 미운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몸이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방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개방되어 있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동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선수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심이라 그랬을까요?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 되었는데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결코 타협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막연한 이론이나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대가를 치른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자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의 특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인 것입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 외에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도 성품도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다. 천사도 또 마귀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독생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을 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3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아들을 표현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셨으니라는 표현은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주셨으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육신에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심까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콧은 이 낱말이 재물을 바치는 일을 암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주셨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재물이 되어 주셨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면 각을 떠야 해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칼로 다 만두질하는 걸 말합니다. 부위 부위별로 다 잘라서 드리면서 각을 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려면 이삭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리고 이제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번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뭐였어요? 독자였어요. 독자.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군데? 이삭인데 아들 이삭을 뭐하래요? 바치라고 하시죠. 그때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즉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고난을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15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가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은 없으며 그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 중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나 멸망을 받을 것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지 중간 단계는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연옥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멸망은요?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바로 멸망과 영생의 관계입니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10번 정도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잃다, 상실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없어지다,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였는데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할 때 죽인다는 단어를 쓸 때 멸망한다는 단어를 썼고, 존속되는 것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멸하다, 총명을 폐하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무엇을 얻거나 받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실을 나타낼 때도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일한 것을 잃다라는 표현을 쓸 때 멸망하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때 받으라라는 말의 반대 개념인 상실하다라는 뜻으로 멸망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16절에서 멸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